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단을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조금 이제 강단의 변화도 주고 좀 뒤에도 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씩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를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현대의 이제 그 예배 환경에 맞게 조율을 해 가고자 하는데 그냥 조용히 제가 주보에 강대상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헌금을 하시기 전에 저는 그냥 뭐 성령의 감동이 되면 헌금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고 주보에 이렇게 실었거든요. 한 줄 보일랑말랑하게 이렇게 실었는데요. 그걸 싣고 나서 기존에 있던 강대상의 밑에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 강대상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고치는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그리고 모던한 그런 예배 환경으로 조금씩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서 방송으로 또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써야 돼서 교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교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여러 성도들께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크게 광고하기보다는 교회 주보의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헌신란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둡니다. 뭐 굳이 지금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보면은 뭐 교회 이런 부분들을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시면 이거 헌신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인사를 좀 해볼까요?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이고 A형 독감도 유행이고 그리고 무더위가 지나가고 찬바람 불면서 이 열 기침 감기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들을 이제 많이 벗으셨는데요. 오래간만에 봐서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건강하게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게 봐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천국 안 가셨군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꼭 해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적으시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천국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어떤 목사님 어저께 제가 장로님들 모실 때 그 얘기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들어가겠대.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시냐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면 24장로가 있지 않냐고. 나 24장로 때문에 나 안 들어가겠다고. 이 땅에서도 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또 천국 가가지고 24장로 난 싫다고 난 안 들어가겠다고.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단 교회도 몇몇 교회들이 이 장로님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복기를 좀 해볼게요.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기억나세요?
1장은 기억나죠? 족보니까. 족보의 내용은 기억나세요? 금방 내 소리가 한 10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23장까지, 오늘부터 보게 될 23장까지 큰 틀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5장에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10장의 내용은 메시아이자 왕으로서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산상수훈과 기사와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내용들을 하나씩 증거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인정과 순복과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 20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도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사역이 바로 13장에서 20장까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21장,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당원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과 영적, 언어적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시고 마침표를 딱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22장까지 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맨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22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질문도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논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은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입을 딱 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3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바로 선 것 같지만 바로 선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7가지 화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가지 화, 그러니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본문을 우리들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지도력이, 그 지도자로서의 인정이 자기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지도할 거야 라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고자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에서 성경 교육,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계속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강요하고, 그리고 안 지켰을 때는 책망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를 덧붙이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칙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율법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다가 율법과 같은 권위를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에 부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너희들이 입술로 하는 말, 너희들이 세운 규칙, 그것을 왜 율법화 시켜가지고 율법화가 같은 권위를 부여를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세운 것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율법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것도 문제인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법 외에 지켜야 될 것을 더 많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넌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그럼 지키냐? 아니,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도 지키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올무가 되게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 잘해라, 율법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우리는 다 알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그들의 삶에 대어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안 했어,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너는 하냐? 그들은 안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한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말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행위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경문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쉐마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저렇게 작은 상자로 만드는데 그 상자가 노수로도 되어지고 뭐 금으로도 되어지고 나무로도 되어지고 구리로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마에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마에다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상자를 놓고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을 담아두고 삶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서 내게 들어오고, 내 머리, 인간을 지배하는 이 두뇌,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됨을 항상 기억하고 삶을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이마에, 내 머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문 상자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넓게 하면 멀리서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의 띠를 굵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다, 봐라, 나 이렇게 율법 아래 생활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옷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옷술은 옷에 달린 긴 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겉옷의 끝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데요, 저 술을 옷감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답니다. 이것은 율법을 의미를 하는데, 그 율법 아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율법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옷술을 다는데, 저 옷술은 옷에다가도 달지만 우리 여자분들 하시는 그 숄 있죠? 숄처럼 저렇게 천에 엮어가지고 양쪽 끝에 옷술을 쭉 답니다. 그런데 그 옷술을 달 때 청색으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옷술을 달아요. 청색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옷 입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파란색을 물감을 만드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파란색 물감을 찾기가 어려워요. 파란색으로 옷감을 물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간색이 물감 물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파란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천연염색이니까 파란색을 얻어야 되는데, 이 파란색을 어디서 얻냐면 사막에 있는 작은 달팽이에서 파란색 염색 색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팽이를 통해서 염색 색소를 얻어서 물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달팽이 죽여서 빻아가지고, 말려서 빻아가지고 얻으면은 색소를 얼마나 얻겠어요? 쌀 한 톨이라도 나오겠어요? 그것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염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달팽이를 잡아야 되겠어요? 그 사막에서. 그래서 청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제사장,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한테 청색 물감 옷을 들인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옷술에 청색 물을 들여가지고 술을 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은연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굴복해라. 너희는 내 권세 아래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율법 아래 너희는 따라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경계해야 됨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시장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리울 때 가장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때 좋으세요? 아니면은 사장님이라고 불릴 때, 사모님이라고 불릴 때 기분이 좋으세요? 어떤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쩔 때 기분이 좋으세요? 교수님이라고 불리울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성도님이라고 불리울 때가 기분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장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수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 땅에서 누구로 불리우기를 원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위는 한순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들은 낭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라 칭,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조금 더 성경을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랍비 중에 랍비,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그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거는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많은 랍비들 중에 그 랍비들 중에 랍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생님들 중에 아주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앞으로는 저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 있죠. 아, 그런 경우 없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런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그러니까 누가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부르고 이름 다 부른다고. 아버지가 데이비드면은 데이비드, 아들이 그래요. 데이비드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크면은요 father 이렇게 안 부르고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데이비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따라가지고 쓸데없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승 중에 스승, 정말 내가 인정하는 그 참된 스승을 아버지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딱 한 분이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딱 한 분이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자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도자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생은 누구냐? 참된 선생은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참된 선생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생은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그 말씀의 진리된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의 앞서 행하는 자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선생님이고 지도자이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묶여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 잘 돼,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면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교회의 집사다, 내가 교회의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권위에 오르면 내 말을 강조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도 한 분이요, 스승 아버지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라 큰 자. 큰 자라고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 요즘은 제가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몸무게는 안 줄었는데 체구는 조금 줄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목이 보여요. 아니, 목은 원래 보였어요. 이렇게 목은 원래 보였어요. 원래 있었고요. 원래 있었고 보였는데 요즘 좀 잘, 제가 그래, 원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좀 잘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뭐 덩치가 큰 사람?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큰 자, 그러면 어저께 저희 지방에, 저희가 속해 있는 강서 지방에 각 개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지도자, 그러면 우리는 장로님들이 교회 평신도 최고 지도자잖아요. 장로님들이 평신도 최고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해요. 왜?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지도자는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지면 지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성경 본문에 큰 자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는요,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무슨 뒤에 사자 붙은 사람, 의사, 변호사, 검사, 판검사, 목사. 아, 왜 웃으세요? 목사는 인정 안 하시나요? 뒤에 사자 붙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재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요, 그런 의미의 큰 자가 아니에요. 이 큰 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스럽게 했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누구 뽑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대표로 뽑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성경은 너희를 대표할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익숙해요. 민주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의 그러한 이 성경적 권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우리들의 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회적 통념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에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얽매여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큰 자가 누구냐? 그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자 그러면 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 말하면 척척척 들어주고, 물 그러면 물 딱 떠오고, 밥 그러면 밥상 딱 차려주고, 너는 내 종이고 내 하인이야. 지도자는 내 하인이야.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의 하인이야.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종과 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으로서의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섬김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딸려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챙겨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생각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섬김은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필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것부터 내 거 내려놓고 그것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필요와 부족을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활동하고 바자회하고 그러면요, 주로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섬김은요,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 보이니까, 내 필요보다 그것이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눈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것보다 권사 안수 집사가 보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장로들이 보는 눈에 더 많은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눈에 더 많은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권위를 부여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자들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지도자는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주되 우리 앞서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의 말대로 해야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힘이 달려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할 때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지를 앞서 걸어가면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기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바로 죄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 줄 아시지만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뜻,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피로를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의 삶의 피로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런 섬김의 종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을 지금서부터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필요도 있지만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종이야, 교회 일꾼을 향해서 당신은 내 종이야,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내 필요를 채워야 돼,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채워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종부리듯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장로님은, 왜 권사님은, 왜 안수 집사님은,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너의 필요 다른 사람이 채워줄 거야. 다른 사람이 이 땅에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섬김의 종으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섬기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들이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의 필요를 다른 사람이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계세요? 그런 불평불만이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목사님만 바라보시고 장로 바라보고 권사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필요 채워달라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그런 거 그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내가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왜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편해집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나면 우리들의 속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고 내 권위 아래 다른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 뜻에 합한 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좋은 지도자, 내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